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네 나라, 즉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28장까지 계속됩니다. 두로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 선자도 에레미야 선자도 선포하였습니다. 이 두로 나라는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면서 쾌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두로왕을 사탄 누시퍼로 비교할 정도로 두로왕은 교만했습니다. 25장에서도 네 나라를 살펴볼 때 모두 다 교만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듯이 두로 역시도 교만한 국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573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잠깐 회복되었다가 주전 323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되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제11년에 임한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제11년 어느 날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이 11년은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6번째로 주어지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11년째 된 이 해는 주전 586년이 되던 해이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두로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로에 대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 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볼 때도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된 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도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두로가 이처럼 기뻐한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차지할 이익을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두로와 예루살렘은 무역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국가였습니다. 두로는 해상을 장악했었고 예루살렘은 육로를 장악했습니다. 당시에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국제도로가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근동에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자 두로 사람들은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고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없이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니라.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두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한 죄악도 범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선악한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의 멸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한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배파하며 그 망대를 올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절에 보면은 두로야 내가 널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대적은 바다의 파도처럼 두로를 향해서 밀려와서 성벽과 망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두로의 멸망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맑은 반석이 되고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무역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한 오늘날 두로 땅에는 사람들과 건물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몇 사람의 어부가 한가롭게 앉아서 그물을 말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에스겔서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심판의 도구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두로는 바다를 안고 있었고 수많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성이 이중으로 성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전형적인 요새로 불리워졌습니다. 또한 무역의 발달로 강한 군사력과 물자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두로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공격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26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지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예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두로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만발의 공격을 갖추어서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던 때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제11년째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11년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되던 해를 의미하는데, 이 때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하던 주전 586년 때이기도 합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 해 주전 585년에 두로를 공격했지만 두로성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두로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끝에 주전 573년에 두로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약 13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어떻게 두로를 공격할 것인지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연합세력으로 큰 군대를 이끌고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서 두로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짐승말들이 일으키는 먼지로 두로의 눈을 가리울 정도가 될 것이고, 난공불락의 두로성은 무너져서 기변과 병거의 소리로 두로성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강력한 두로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73년에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1절 14절 봅니다.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만지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로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로의 우상들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두로의 우상은 바로 바알 우상을 의미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재물들을 빼앗길 것이고 성과 집들과 모든 건축
물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13절에서도 노랫소리도 수금소리도 멈출 것이라고. 14절에서도 두로 땅은 맨바위가 되어서 그물 말리는 장소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에스겔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두로 백성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전으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두로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자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호숨을 쳤을 것이고 비웃었을 것이고 미친 소리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 나라 두로에 대한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비웃습니다. 부족한 제가 30년 동안 줄기차게 종말론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잊히고 있지만 저의 예침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과 한상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인선에서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비획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두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에스겔 선자는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심판당할 말씀도 분명하게 성경에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2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러한 네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로 역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듣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두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슬퍼하고 놀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 1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나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예가를 불러일으키를 황해자의 그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예멘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예상의 나라 두로에 의존하면서 무역과 상업을 해오던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웃 나라들의 왕들이 화려한 옷을 벗고 삼배 옷으로 갈아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두려워하면서 슬프게 예가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슬픈 예가의 내용은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견고하고 유명한 두로가 어찌하여서 멸망되었노라고 슬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로가 멸망되는 날에 모든 섬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놀라며 예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왕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나라들은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할 때 두로만큼은 바벨론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멸망을 약 13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두로를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이러한 두로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두로에 대한 멸망의 소식도, 두로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두로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로가 멸망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6장 19절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금이 없는 성과 같이 항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배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내가 하는 말씀이 3번 반복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를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즉 하나님이 두로성을 깊은 바닷물에 의해 덮어버리는 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닷물은 곧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 멸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즉 하나님이 두로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로 만들어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덩이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무덤을 의미하는데 두로의 안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곧 음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즉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켜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두로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음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에스겔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두로 백성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졌을지도 모르지만 두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빼앗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실 때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자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선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두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두로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실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에서 예언된 모든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두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로는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저 공산주의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더 이상 굶주림 속에서 허거떡이지 않고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나라들이 멸망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